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성 가장 먼저 외친 우리 주님의 음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성경에 같은 의미로 동의어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적게 이루어지는 곳이 한 인간, 한 영혼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가정, 더 크게는 한 공동체, 교회, 더 나아가서는 한 민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영혼, 가정, 교회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를 모르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자아의 욕망대로, 꿈틀거리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통치 지배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걸 멀리서 바라본 이스라엘 60만 장정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지 마시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다는 것은 놀라운 영적 사건입니다. 변화가 없다? 갈등이 없다? 이게 내가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모르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베드로에게, 몇몇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루아침에 몇천 명이 회개했어요? 3천 명.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더 나아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직전에 보통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아니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 경험을 예수를 믿는 동시에 경험했어요. 이걸 경험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용했던 언어대로, 생각대로, 삶의 행태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No, 그럴 수 없어요. 도무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간섭해요, 통치해요,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직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고 반드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배권이, 통치권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임하면 그 활동성, 역동성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참 잘 놀았어요. 예? 제가 신촌에서 음악을 하고 있을 때 20대 말입니다. 20대 말. 거기에 학생들이 많아요. 이대, 연대, 서강대.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제 음악이 들렸어요. 회색 탁자라는 음악. 그랬더니 그 학생 중에 한 명, 이 노래를 부른 분이 당신입니까? 맞습니다. 다 여성분, 학생들만 있더라고요. 합석해서 한잔 하시죠. 전혀 즐겁지 않으니까 제가 전혀 즐겁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나온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이거 한잔하고 이분들하고 좀 놀고 대화하면 내가 더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겠는데, 이거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갈등해?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드라이브 하는 거예요. 운전대가 누구 거예요? 아직도 내 거예요? 운전대가 내 거니 그분이 그분의 어떤 임재와 영광을 그를 통해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통 임할 때 특별히 강력한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세력은 임하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심지어는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제가 정말 주님과 동행할 때는 여기 저를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되 무슨 기도해야 된다고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 것에 목말라서 뭐 하나 더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국 교회를 놀랍게 변화시킨, 부흥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1907년 1월 달입니다.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는 사경회라고 했는데 보통 며칠을 했냐? 13일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에 성경 공부, 뭐 양육, 철야, 새벽 기도, 뭐 금식 기도 자꾸 없어져. 왜? 삶이 바쁘거든요. 그리고 짧은 시간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그냥 세상 거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6번 바꿔서 만족했나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께 7번째 남자 주십시오 할 때 예수 안 보내주고 다른 남자 보내줬으면 그 인생 어떻게 됐겠어요? 좀 더 괜찮은 남자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뭐 가진 여자 만나면 될 것 같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닙니다. 이 사경회를 13일 동안 했어요. 하루에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에.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 한 분들은 알아요. 이 부흥회가 보통 일주일, 보통 10일 했어요. 저 때는 일주일 했어요. 예. 마루바닥에 무릎 꿇고 일주일 동안 교회를 안 떠났어요. 오전 새벽 기도회 한 다음에 오전 성경 공부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후 기도회 또 하죠. 오후에 예배 또 드려요. 그 다음에 뭐 하죠? 저녁 기도회 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철야 기도까지. 그리고 잠깐 자고 마룻바닥에서 그 특히 겨울에, 이야, 저희 집은 겨울에 자고 일어나면 냉수 그릇이 얼음이 됐어요. 근데 교회에서 자면 정말 따뜻해. 그래서 환경이 그러니까 교회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더 좋은 거야 그냥. 응? 특히 그 난로 옆에 있으면 막 이건 천국이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고 회개하라면 그냥 저도 그냥 한 거 또 하고 회개해야 주님 임한다니까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요. 그렇게 10일을 했어요. 10일을. 1월 2일부터. 그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15일이면 끝나는데 안 되겠다. 14일 날 모여서 오후에 강력하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 기도에 불이 좀 붙기 시작해서 저녁 기도회 때 사람들이 엄청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청 폭발적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 한번 시작하면 성도들이 안 가죠? 예, 목사가 가기 전에 절대 안 가죠.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쓸데없는 부흥 갈망하지 말고 정말 썩어 없어질 부흥을 그렇게 갈망하다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저녁 기도회 때부터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갈 사람은 가고 철야가 새벽 2시까지 막 기도가 600명이. 이 기도가 임하니까 기도의 영이 임하니까 가기가 싫었나 봐요. 새벽 2시까지 기도하면서 그때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회중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다. 자기의 죄. 그 최초의 인물이 길선주 장로예요.
내 친구가요 작년에 저에게 운명하면서 이 재산을 좀 이렇게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홀랑 먹었습니다. 막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불치병에 걸린 아내를 제가 술을 먹으면서 그렇게 저주했습니다. 한 여인은 나와서 청일 전쟁 때 제가 살기가 힘들어서 내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첩둔 분들 많았어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요 첩을 2명 두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어떤 분은 나와서 선교사님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목격한 선교사님이 한 여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되었다. 죄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행동하기 시작했는데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다, 손상을 입혔다.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갔어요. 용서를 빌고 누구 걸 훔쳤다, 도적질했다, 사기쳤다. 그걸 그 많은 사람들이 행동으로 가서 갚기도 하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흥을 한번 갈망할 수는 없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나라의 어떤 것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고 순간적인 이슬 같은 나라예요. 혜성같이 밝게 빛났다 사라지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변합니다. 기초부터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변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소유해야 할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 말. 여러분 눈을 열어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교회가 하나같이 주의 종들이 하나같이 주의 백성들이 갈급해야 하는 게 뭐예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 눈을 여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하고 있는가? 내 영혼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임하고 있는가? 이걸 갈급해야 되는데 눈을 떼면 세상 어떤 것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예수님이 주기 원하는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나라 주시기 위해 오셨고 전하셨고 이 나라를 위해 무엇까지 내어주셨어요? 생명까지. 여러분 복음서의 모든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그 기준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기준이. 그것에 근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라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본인이 이 땅에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한 영혼을 찾아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항상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저 영혼들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면 안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네? 이 기도를 어떻게 안 드리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다가 여러분 고생하다가 어디 가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섬기고 어떻게든 도와줘서 주님을 알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어디로 파송 받으셨어요? 왜 사업하죠? 왜 직장을 나가십니까?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요. 술집에서도, 레스토랑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저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상위 가치에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방송국 PD, 실권을 가진 국장급의 PD 앞에서도 예수 믿으십니까? 그분이 저를 지배하니까.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어요?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 선포 확장을 위해 동역자를 부르셨어요. 주님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보여주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훈련시키며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로 35절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은 모이면 누가 크냐, 내가 누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계급장 안 뛰면 큰일 납니다. 저는 가끔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보다
더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강 선생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그것도 수석으로 나왔어요. 바보처럼 그러다가 탁구장에서 웃으면서 또 청소하고 와요. 우리나라 선교단체 10개 선교단체 통합된 GMF라고 그 총재가 바쁜 사람이에요. 옥스퍼드에서 선교학 박사도 공부하셨어요. 여기 운동하러 와서 없으면 오 집사님 저도 같이 청소할게요. 그리고 청소해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분들, 여러분 기도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내가 누군데? 여러분 뭐예요? 둘로스 아닙니까? 서번트 아니에요? 종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종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에요.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스스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족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그 중에 내가 가장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동역이 돼요? 네. 그분들이 제가 청소하니까 해요? 아니요. 저 안 해요. 너무 몸이 힘들어서 안 합니다. 목사님 안 한다고. 그분들이 한 거예요. 청소. 여러분 동역자가 있습니까? 어떤 동역자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보다 다 아름다워 보여요. 기가 막히게 선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달란트를 저분에게 주셨지? 너무 귀하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는데 빼앗겼는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하니까 눈에 보는 게 뭐예요? 자기 눈에 대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뭐 빼주겠다고요? 티를 빼주겠다. 여러분 왜 동역자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 말로 같지도 않은 제자들을 키워가면서 동역하시고 그 일을 맡기셨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 동역하려고 합니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주님의 방식으로 못 하시겠어요? 네? 하실 수 있어요. 몇 월 며칠 내가 지구를 한번 흔들게. 흔들면 어떻게 되는지 봐. 광고하고 지구를 한번 살짝 흔들면 다 믿을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안 하셔요, 주님은. 주님의 방식은 부족한 제자들이 직접 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적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데 일단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동역할 만해서가 어디 있어요? 왜? 나보다 아름다워 보이는데. 나보다 정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예수님이 좌정하실 수 없어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기죠. 전도서 4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목사 안에도 그래요. 목사 안에도 이 마음속에 저분은 내 동역자야. 여러분 안에 3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동역자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저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마음에 안 들면 너 혼자 해. 그냥 혼자 해. 아니, 저것들하고 뭐 같이 하느니 내 혼자 하지. 혼자 다 해. 혼자 다 해.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가겠어? 얼마나 가겠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분은 저분이 혼자 하네? 그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넌 뭐하니?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 저러다 말겠지 뭐. 그러면 뭐 그냥 뭐 그러겠지. 자기가 어떤 나라의 백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나라 백성이죠? 제가 승현이가 한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 외줄타기, 서커스 가면 외줄타기를 한대잖아요. 그러면 두 마음이래요. 이 보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은 저분이 잘 타서 저 끝까지 외줄타기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심리적으로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겠구나.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 사람이에요. 너 귀찮으니까 혼자 해. 사탄이요. 뭐 또 연합해서 할 것 같으면 두 사람, 세 사람씩 뭐 하게 만들어요? 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렇게 또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최고다 하고 혈기 부리고 이런 제자들과 동행하셨듯이 뭐 해야 돼요? 동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문화 자체가, 가치 자체가 개인의 자유, 인권. 제가 질문할게요. 기독교 복음이 폭발적으로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아주 그냥 놀랍게 확장됐던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요, 깨알부대야, 깨알부대. 그냥 혼자 열심히 하고 혼자 하고 둘도 힘들어요.
어떻게 둘도 힘들어 내가 보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던 그때 상황 환경은요 처절했어요. 먼 놈의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보다 어디에 있다고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심령 속에 가득 찼어요. 가득 차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조금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되고 내가 조금만 무시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고 동행할 만한 수준의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수준이라면 누구랑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아야 다시 첫사랑이 임합니다. 이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했나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은사가 없었어요? 아니,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열정이 없었어요? 아니요. 속으로 활동 엄청 열심히 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영적 체험 안 했어요? 놀랍게 했어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신앙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릎으로 가야 되는데 머리를 들고 간다. 어디가? 고린도 교회. 나는 너와 다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맞추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삶의 의미고 목적입니까? 주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참으로 부족한 제자들과 동역하셨어요. 교회는 마귀가 무너뜨릴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만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